당신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니까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이 미국에서 최고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단순 심플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게 또 인생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살았고 앞으로 미래에도 살아야 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현재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순간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또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의미 있는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내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심플하지만 중요한 삶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앞에 놓으신 한 분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단의 무리가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한 다음에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그 상황 불행합니다. 암울합니다. 자기들의 몸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금방.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섬기면 곧 뭔가 좋은 과실이 내 손에 잡힐 줄 알았는데 나의 소망이자 내 인생의 기준대가 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가장 행복한 순간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대속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 보면 가장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이 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알다가도 모를 것이 뭐냐면 별로 바뀐 것이 없는데 내 똑같은 인생인데 똑같은 루틴인데 어떨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난 참 행복하다. 그런데 또 어떤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또 어때요? 어떤 날은 왜 이렇게 내가 불행한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죽겠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뭐 인생이 크게 변한 거 없어요. 무슨 뭐 라라리에 뭐 당선됐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 그런데 어느 때는 삶이 정말 막 신나고 기쁘고 막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업앤다운. 삶 자체가 별로 변한 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을 좀 바꿔주세요. 내 삶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야, 네 지금 현재 상황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감사한 거야. 그게 감사한 거야. 그게 행복한 거야.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삶을 준 거야. 최고의 기쁨을 준 거야. 그런데 네가 믿음의 눈으로 안 보고 하늘나라의 시선으로 안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보고 물질의 가치로 보고 그러니까 네가 감사할 수 없는 거지. 나는 오늘 너에게 이 순간에 최고의 기쁨을 주었고 최고의 행복을 주었고 최고의 만족을 주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우리의 몸은 세상에 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2013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환경을 여러분들의 처지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눈으로 내 삶의 현장을 보고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눈으로 그 상황을 보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물질의 관점으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기쁨이나 행복함이나 만족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순간에
나에게 이 일을 주셨을까? 말씀의 관점에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불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루에 한 어느 정도나 합니까? 수시로 하죠. 수시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루에 그거 하는 시간이 1시간은 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 할 시간도 있고 전화 그거 할 시간도 있고 뭐 페이스북 이렇게 할 시간도 있고 뭐 다른 시간은 다 있어요. 그런데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맨하탄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들어야 될 말이고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말이니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일주일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일주일 나가서 세상에서 그냥 막 사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행복하게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면서 살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22년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일반적으로 성도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그 신앙을, 기본적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이만큼은 기도해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22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본 거에 의하면 그래요. 이게 얼마겠어요? 예? 어떻게 3시간을 기도하면 저도 3시간 기도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몇 분이에요 그러면? 30분. 30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길어요? 길죠? 그걸 둘로 나누면 어때요? 쉬워요. 예?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그러면 이거는 좀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30분 정도 일반 평신도가 기도하면 자기의 기본 신앙의 불을,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분이에요 이게. 자, 이만큼 뭐예요? 1시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여분의 에너지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하면서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찬양 리더로 하시는 이런 형제라든지 아니면 기도하시는 엘더님이라든지 또 목회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 1시간은 기도해야 영적인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아무리 사역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근심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무슨 빗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심이 오면 빗장을 딱 질러버리면 못 들어올 텐데 이 마음에 이게 문이 없단 말이에요. 문이. 근심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려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려면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넘게 계세요. 30분은 넘게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내가 너희를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너희가 내 제자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나쁘게 하겠냐? 너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최대의 불행이지만 내가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듯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모든 3년 반 동안의 사역 속에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장 선하고 복되고 합당하게 인도해 준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 제 전화기를 로밍을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로밍을 해가지고 왔지만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기를 소리를 진동으로 바꿔놨든지 아니면 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전화기를 예를 들어서 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누가 한국에서 저한테 급한 용무가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제 전화기를 꺼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리얼타임 커넥션이에요. 리얼타임 커넥션. 실시간 커넥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이 순간에 연결되고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내 인생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실시간 연결이에요. 실시간 연결. 믿음의 실체는 실시간 연결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어라. 믿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심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와도 같아요. 제가 있는 곳에 배 농장이 많아요. 배 농장이 많아요. 배가 막 이만씩 해요. 엄청나게 커요. 근데 여러분, 그 배가 그렇게 크지만 거기 또 까치가 그렇게 많아요. 까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배가 거의 다 익어가지고 아주 달게 되면 까치가 와가지고 그 배를 한번 탁 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상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팔지는 못해요. 먹을 수는 있지만 팔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근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멋진 나의 인생이 근심이라고 하는 벌레가 갉아먹는 거예요.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근심해봐야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근심 대신에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대신에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대신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돼요. 말씀의 눈으로 해석해야 돼요. 주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보여요.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딱 쳐다보면 말씀의 눈으로 쳐다보면 믿음의 눈으로 딱 쳐다보면은 게하시는 못 본 거를 엘리사는 봤어요. 도단성에서. 왜 그래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지키고 외워싸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인들이 아무리 도단성을 적절히 에워쌌어도 왼쪽 눈 하나도 깜빡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 순간에 지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게하시는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안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2013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